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에 착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곱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의미,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에는 어떤 복음의 내용이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었죠.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 십자가 밑에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여러분이 글로바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글로바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었잖아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 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처럼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오실 때에 함께 따라왔었고,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에게 당하시는 온갖 모욕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 고난 당하시는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이며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육신의 어머니로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 모든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냐고요. 그 머리 가시관을 쓰시고 그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 양손과 양발에 이 못을 박아서 흘러내리는 그 피,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리아의 고통이 어떠했을까. 이미 그 마리아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이 있죠. 일찍이 이것을 예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했으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난지 8일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자의 그 엄마가 정결 예식이 있었단 말이죠.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여자가 출생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며칠 만에 정결케 됩니까? 33일. 딸을 낳으면 몇 배? 2배. 66일이 지난 후에야 정결케 돼요. 그때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죠. 그때에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오는 이 마리아를 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있는 아이를 자기가 달라고 해서 껴안고 그 아이를 축복하죠. 축복을 하고 마리아에게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이처럼 아기 예수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정결 예식을 치러온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지금 그 시몬이 예언한 이 예언대로 마리아의 지금 상태가 어떻겠어요? 칼로. 여기에 이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조그만 칼이 아니고 아주 긴 칼이라고 합니다. 이 칼 찌르는 거예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칼로 이 마음을 계속 찌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칼로 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아픔을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시몬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어머니와 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모 막달라 마리아, 이 제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광경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 참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가 외면하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어서 어쩌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향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라, 이렇게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시해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라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사전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noti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notice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이렇게 주의하면서 주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목해서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셨을까? 지금 칼로 찌른 것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왜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아들이 가시관을 쓰고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양손과 양발에서 피를 흘리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모습을 쳐다보고 동정하라고 그랬을까요? 뭔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 같으면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제 이 비참한 꼴을 제발 어머니 보지 마세요. 이게 정상일 수가 있겠죠? 쳐다보라고 하는, 주목해서 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이죠.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혼친과 관계가 일관성이 없어요. 맞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맞죠? 어머니 보셔서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호칭과 관계가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되는데 지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부르지 않아요. 어머니 부르면서 아들입니다 이러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이 관계, 앞뒤 관계를 보면서 왜 이럴까?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게 되면 적어도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물론 그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또 계속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를 때에 이처럼 성경 교사님처럼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죠. 어머니를 가르쳐서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랬다가는 깃방맹이가 올라가고 저런 네 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만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수한 말이 아니고 중요한 진리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냥 어머니에게 좀 위로하고 어머니를 이처럼 지금 잘 모시라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일을 지금 온 천하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말고 또 한 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부른 적이 있죠. 잘하는 그 사건. 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핀잔을 주듯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호칭을 했는데 마치 마리아를 면박이나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곳에서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지금 두 사건은 새로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 포도주로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어떤 새 창조 사역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이렇게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곳에서 여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육신적 관계로 생각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여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적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마리아와 이 자신과의 관계,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가 육적이고 혈육적인 관계가 아님을 마리아에게 알도록 깨우쳐 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상에 하신 일곱 말씀의 의미를 외워봅시다. 외워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진리예요. 이건 중요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공식과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첫째 날부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십자가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육시적인 관계, 더 이상 그런 혈육적인 관계로 나를 대하거나 나를 보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마리아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주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육적인 관계인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참 많은 책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영어로 말하면 효보를 걸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을 결판을 내야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따져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까닭도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이 혈육적인 관계로 그래서 보소서 했다면 보소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 고통당하는 이 광경을 더 아프게 만들려고 지금 칼로
찌르듯이 지금 아픈 그 상태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걸 보라는 것입니까?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이거 주님이 지금 말씀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예수는 더 이상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아들로 보지 마세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아픈 마음으로 보지 말고 이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관계로 보소서. 좀 주옥해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이런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메시아이면서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이 중요한 이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지금 창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모든 여인들이 지금 거기에 이렇게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모가 나왔죠. 이모도 같이 참석했대요. 이모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우리 조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고 왔는지, 물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겠죠. 사랑해서 이렇게 왔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예수님이 바꿔주시고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진짜 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관계로 그들이 이해하지 않고 육신적인 관계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의 부활절 날에 그들이 찾아갔을 때도 아직까지 무덤에 있는 예수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한 여자였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도구로 비록 사용되었지만 죄인이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석에서 마리아의 무죄설, 승천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를 너무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 이어서 내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혈육관계가 아닌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 마리아를 지금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도 다른 모든 죄인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그 관계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육신적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그 관계를 메시아의 관계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혈육적 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지,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정의해 주신 적이 있죠. 잘 아시죠,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반문을 하시고 얼마나 겸연쩍었겠어요. 자기 육신의 형제 이렇게 어머니 오셨다고 해서 나는 좀 알려준 것 뿐인데 누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나는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를 보라 이거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고 이 새로운 가족 관계,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이 결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관계, 하나님과 가족관계를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 새로운 가족관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가족관계를 창조하실 때에 또한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주님이 새 창조 사역을 하러 오십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기 위해서 여자예요. 크기는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라 내 어머니이라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라 내 어머니이라 이 사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떻게 마리아가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어요? 육신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대신에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이 십자가 이 말씀을 우리는 복해하는 거죠. 지금 그걸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관계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교정해 주려고 했는데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효도했다, 어머니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효도해서 잘했다, 여러분들 효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십자가에서 오늘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뭐 효도에 대한 교훈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말씀을 다시 우리가 뜻깊게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로 그렇게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는 육신의 관계를 끊고 육신의 관계로 보지 말고 영적인 관계로 보라고 하시고 그것을 다시 요한에게는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주셨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탄생시키는 새 창조 사역을 하셨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이처럼 가입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은 단지 효도 차원에서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선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 그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의 진리들을 정말 붙잡고 살 수 있다는 얼마나, 그러려면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첫째 시간에 영적 무지의 이 죄를 정말 회개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있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는 피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영어로 God's family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노예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가깝게 됐대요. 이것이 바로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족이 됐대요. 하나님의 가족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신 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가 십자가 이 세 번째 말씀 생각할 때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할 때에 우리도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걸 보아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옷에 바뀌셔서 이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육체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그 감정이 끝난 뒤에는 맹탕 아무것도 없어.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에서 뭘 도대체 믿는지를 모르는. 제가 어제 또 웃긴 얘기하고, 우리는 그게 아닌데 목사님 계속 우리를 이렇게 가다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늘 염려해도요, 아닌 분도 있는데 꼭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가족들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를,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 모시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모셔야지. 왜 요한이 모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진정한 영적 가족됨을 실천했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실천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죠. 왜 우리 영적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더욱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가족들, 영적 가족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복음을 뭘 실천할 게 아닙니까?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돌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나. 전부 이해관계에서 타산적인 관계,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랑하는 제자처럼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고난주간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이 말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처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새로운 관계들, 이 관계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가족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가족 관계로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이것을 실천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실천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웅교회는 이와 같이 이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이제는 육신적 관계,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만 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투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그 관계는 이 지상에서 끝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는 영원까지 갑니다. 어느 관계가 중요합니까? 어느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육신의 관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에 벌써서 아들이니라 육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신자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탄생된 이 영적 가족들 말이죠. 영적 가족들이 계속 한 명씩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이처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영적 가족들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공동체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본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로건을 걸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많이 걸었는데 그에 대해서 다툼이 너무 많았어요. 이 영적 가족됨을 이 슬로건만 걸고 실제로 이게 되지 않는 이 모습.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형제 자매인데 이게 너무 이 값싸게 뭐죠? 이게 너무 이 값어치가 없게 값이 없게 우리들이 그냥 형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은 가상 실현의 이 세 번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라는 이 예수님 십자가의 이 말씀을 제자처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또 오늘 네 번째까지 해야 됩니다. 내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금요일 날 일곱 번째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단독해 드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가? 우리는 이 일곱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분명하게 그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네 번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수일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주일 동안 제목으로 나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수일 동안 이 네 번째 말씀을 깨닫고자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수일 후에 루터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각자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정말 깨달으려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번째 전하느냐면요, 사실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 같지만요, 계속 거기에 더 추가되고, 저는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정말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바꿔지기 너무 많아요. 제가 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의미가 있었구나, 지난번 이것이 내가 부족하게 설명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놀라운 신비가 이 말씀을 들죠. 앞으로 아마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된다면 이 말씀 속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이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이것은 정오입니다. 유대 시간은 6시죠. 우리의 현재 시간은 정오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는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중천이라고 하는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이 정오는 하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림자라는 것은 이 정오에 비껴나 있어야지 우리를 비춰서 나오잖아요. 한가운데서 우리를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네 번째 말씀부터 일곱 번째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던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 이 순간에 마치 그것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온 세상이 흑암이 덮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단지 물리적인 상황이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식 현상이었을 것이다. 근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바로 해가 정반대에 있어서 일시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6월절 날짜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일어나는 이 일식 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어둠을 이와 같이 자연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던 때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어둠은 자연법칙에 따라서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흑암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빛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흑암을 내리는 일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시간 동안 세상에 임한 흑암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달리게 해놓으시고 온 세상을 흑암으로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엘리엘이 나가 사왔다니 하는데 일단 이 온 땅에 덮인 흑암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흑암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출애굽의 6월절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렸죠? 창세기 말씀에서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연결이 이제는 그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출애굽의 6월절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구원했습니다. 9번째 재앙이라고 했죠? 흑암의 재앙이. 이 9번째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이 사망의 재앙이었죠. 바로 그 재앙 앞서서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끝난 후에 마지막 10번째 이 죽음의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사람들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빛과 흑암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지역에는 빛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 죽음의 장애는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모두 이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이 죽음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내린 후에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6월절이죠. 6월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이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죽습니다. 흑암이 오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재앙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흑암의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는데 이 흑암이 가져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흑암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흑암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를 보고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죠. 크게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처참한 모습, 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우자마자 온 세상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편의 한 기자가 시편의 에스라임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임 헤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편 88편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이미 예표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런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8편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계속해서 내려가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이 앞뒤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앞에서 여러분들 쭉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그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예표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시 역시 분명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를 박탈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온 세상이 캄캄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여준 거죠. 캄캄했으니까.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오늘 시편 88편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얼굴을 숨기셨다는 사실, 가리우셨대요. 얼굴을 가리우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느 때 얼굴을 가리우셨는지를 보세요. 성경이 많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래서 이것을 얼굴을 가리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아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얼굴을 가릴 때도 말도 별 신경 안 써. 얼굴을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되면 흑암으로 변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의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들어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쳐다보는 육신의 관계를 그때는 아니라고 하면 설명했지만, 우리가 참아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돌리잖아요.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타나면 눈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눈을 돌리고 바로 얼굴을 가려워서 안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데,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외면, 그것이 바로 흑암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흑암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흑암이 다 끝나갈 무렵이죠. 여러분, 오늘 제 90쯤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제9시쯤에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여기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인 반면에 뒤에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용어로 썼던 그런 용어인데요. 본문에 했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 이 두 가지 언어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 22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냥 육신의 감정이 나와서 내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십자가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흑암도,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도, 십자가에서 내리는 모든 피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립니다. 좀 더 여러분 강한 이 수동법으로 사용해서 표현하면 사랑하는 아들 관계를 박탈해버립니다.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탈한 거 아시죠? 빼앗아버리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니야. 우리 속사하면 뭐라고 그러죠? 아들들이 너무나 망나니 짓을 하면 호적으로 파버려야 돼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이 사랑하는 아들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분명해져야 됩니다. 제가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러시느냐 합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 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박탈하냐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그것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무엇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엘리엘리 나바사마다니, 무엇을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데, 여러분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오해하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할래? 하고 돌돌문질 만큼 한 그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얼굴에 땅에다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자매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이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옮겨달라고 하는 이 찬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거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육체적인 고통,
조롱과 채찍,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시는 그 아픔,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으로 인해서 신적으로 당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 이것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자니까요.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실현히 읽어야만이 어떤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요,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분별해야만이 이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자기를 이 팔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상보훈의 팔복 있잖아요. 팔복의 마지막 복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략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장을 지나가게 한다면 얼마나 이 자신이 하신 말씀과 모순되냐는 거죠. 여러분 2세기 초에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시리아 안디옥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이 로마로 이제 소환을 당해서 가면서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자신을 석방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이 영예를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 교회에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손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환당해서 하는데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백 써가지고 그런 일 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찢길지라도 내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오더라도 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해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자기의 뼈가 좀 가루가, 자기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오더라도 내가 그런 일을 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 할 정도로 담대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참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순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대에 순교가 없죠. 물론 순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화형을 당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장작점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화형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장작점에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지금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심히 고민하게 만든 그 내용, 고통스럽게 만든 그 내용, 그래서 그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잔, 이 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잔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는 그 내용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영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통 중에 가장 무섭고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크지만 더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이 자신과의 관계를 박탈시켜버리고 우리 대신 그를, 예수님을 버리는 그 고통, 이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고통이 두렵고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단절의 고통, 이것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일어난
우리 안에 이 고통이 무엇인지 실제로 성경적으로 조명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된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왜? 이제는 너무 부유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는 영적인 죽음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중적인 죽음이에요. 이중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저 무지경 속에 저 둘째 사망 속에 들어가야 할 그 존재들이 겪어야 할 그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이 죽음까지 주님이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이것을 주님이 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며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흑암과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이 단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셔야 되고 그 겪으시는 그 단절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런 외침 큰 소리로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어낸 가운데서 그 이제 6시간 동안이나 달리셨으니까 거의 막빠지니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따라 찢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성소에 계셨던 구약시대에 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한 대제사장 한 분만이 들어갔던 그 곳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길을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보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분리되는, 관계를 박탈당하는, 제가 이 박탈당한다는 말을 쓴 거예요. 이번에는 박탈당하는 이 영적인 죽음을 우리 대신 겪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런 관계를 여러분 박탈당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 세상의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겪는 고통은요, 이 흑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과 분리돼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그 길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이 네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화목의 십자가예요. 화해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깨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이것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버림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관계를 박탈당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실상을 날마다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온갖 죄악이 범람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하는 이 죽음의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온갖 고통들, 전쟁과 강도와 사기와 이런 온갖 악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이죠. 분리된 인간은 자기에게 본능적으로 자기의 자원이 한정됐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채워야만이 자기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국가와 관련된 전쟁을 하고 이것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분리된 결과예요. 이 분리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이 이 단절을 겪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온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지금 주님이 담당하시고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계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순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내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치고 있는 십자가와 그 고통의 이유를 몰라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그의 버리심이 온 인류의 죄를 인한 것이면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엄청난 것인가를 알리는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분리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와 심판을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상에서 대신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는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순환주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피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게 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해달라고 시간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영적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 단절됨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니셨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